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올해는 많이 행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예, 아니요 하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그래요. 넘어갑시다. 예, 자, 이 행복과 불행은 다 누가 지은 업이라고 했죠? 예, 자기가 지은 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많으면 행복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고요. 복이 없으면 복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불행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 많은가 복이 적은가를 알고 싶으면 내 평상시에 나의 삶의 모습이 조금 더 행복한가 조금 더 불만족스럽고 불행한가라는 것을 스스로 비교해 보면 아, 내가 복이 많구나, 내가 복이 적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이 업보라고 했을 때 이 업보라는 것은 내가 지은 업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세 가지로 업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항상 몸과 입과 생각으로, 몸과 말과 생각, 이 세 가지로 업을 짓는 것이죠. 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이 업을 짓는 것을 우리가 삼업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업이라고 한다? 삼업. 그래서 몸으로 지은 업과 입으로 지은 업과 생각으로 지은 이 업들이 좋은 의도로 지었을 때는 선업이 되는 거고, 선업은 우리가 복으로 바뀌게 되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행위를 일으켰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악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악업을 지으면 그것은 이제 박복함, 참 박복하다라고 표현을 쓰죠. 박복함으로 이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을 얻고자 할 때 행복을 장애하는 것이 바로 업보의 장애물 해서 업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행복을 장애하는 업보, 악업의 장애물을 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디뎌야 할 첫걸음은 바로 기도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역사적으로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불자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히 기도를 해가지고 불보살님의 가피와 영험과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운명을 아름답게 바꿔나가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 약 2500여 년 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국 불교가 또 활성화되어지고 또 한국으로 불교가 넘어오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간절하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간절하게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기도를 해서 영험을 얻은 그 내용들, 역사적인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영험록 혹은 영감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영험록과 영감록에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는데 팔만대장경에 보면 그 많은 분량에 불보살의 가피를 받은 기적 같은 신비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보면 와, 이걸 진짜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정말 기적 같고 그런 신이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실 정말 내가 평소에 제대로 기도를 해가지고 불보살의 가피와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런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절대 의심을 하지 않게 되죠. 근데 자기가 직접 기도해 보지 않고 또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런 어떤 불보살님의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보면 야, 이거 뻥 아냐? 이런 식의 이제 마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론은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기도를 해서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지. 바닷물을 마실 때 이게 짠지 단지 자기가 직접 먹어봐야 되듯이 음식 맛을 알고 싶으면 자기가 직접 주워 먹어야 되듯이 정말 자기가 기도를 해봐야 정말 기도라는 게 효과가 있구나, 불보살의 기도의 가피가 있구나라는 것을 내면에서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그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 여러분 남북조 시대 다 옛날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우셨죠? 예, 진짜요? 예, 기억나요? 예, 위진 남북조 시대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축법의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이 독특하시죠? 축법의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 중국 불교사의 그 기록에 남아있는 큰 스님이세요.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시고 특히 부처님의 경전을 아주 깊이 자세하게 연구를 하셨던 그런 어떤 부처님 교학의 대가입니다. 근데 이 축법의 스님이 워낙 명성이 높고 또 이제 학문의 깊이가 뛰어나다 보니까 주변에 항상 수백 명의 스님들이 뒤따를 정도로 그런 아주 명망이 높으신 스님이셨는데 이 스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가슴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병에 걸리셨대요. 가슴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 병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화병이라고 하죠. 여기다 아마 화병 초기 증상 있을 법도 하는데, 자, 그 화병이라는 게 실제로 세계 의료기구에서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는 질병이랍니다. 예, 그래서 화병이라는 현상이 실제로 있고 한국인들만 고유로 가지고 있는 병이다라는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대요. 이게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한국인들은 이렇게 좀 옛날 유교 봉건 시대 때부터 참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특히 화병은 남자가 많이 걸려요, 여자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요, 여자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래,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왜 소리를 질러? 예, 무섭게.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굉장히 화병이 많다 하는데 화병이 굉장히 고치기가 힘든다고 합니다. 이제 고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화병 고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전에도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절입니다. 절이 굉장히 좋아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는데 몸에 이렇게 이제 그 몸의 신체 스캔을 했을 때 가슴하고 머리에 화가 뜨거운 화기운이 있으면 그 스캔을 할 때 머리하고 이제 가슴 얼굴 부위는 시뻘겋게 이렇게 찍힌답니다. 근데 108배를 딱 하고 나서 다시 찍으면 머리하고 가슴에 있는 빨간 부분이 밑으로 싹 내려가고 파랗게 바뀌어 있는 거, 시원하게 바뀌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절이 화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가슴 답답하거나 막 화병이 있으신 분들이 꾸준하게 절을 해가지고 몸의 큰 건강을 되찾은 이야기가 우리 불자들 주변에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스님이 축법의 스님이 가슴에서 걷잡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화병에 걸리셨는데 아마 전생에 업병이었나 봐요. 이유도 없이 그 큰 스님이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병에 걸리니까 이 불기운에 자꾸 가슴이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몇 날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 몸이 굉장히 이제 쇠약해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이러다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온갖 약도 먹고 용한 의사들도 만나봤지만 도저히 치료가 될 기미가 없더래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질병, 큰 병에 걸리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이번 생에 관리를 잘 못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다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든가 뭐 좋지 못한 음식을 많이 섭취했다든가 뭐 몸에 너무 무리를 했다든가 이번 생에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기는 병이 있고요. 전생에서 넘어온 병이 있답니다. 전생의 업병이라고 하죠. 전생에서 넘어온 병이 있고 또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살생을 많이 하면 무엇을 많이 하면? 살생,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이면 다음 생, 다다음 생 항상 몸에 병이 많거나 단명하는 업보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몸에 좀 평소에 병이 많거나 병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첫 번째가 이번 생에 내가 관리를 잘 못했는지 한번 의심해 보시고 관리를 잘 한 것 같은데도 계속 몸이 처지고 힘들고 괴로우신 분들이 있다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좀 업병이 있나 보다. 전생에서 넘어온 업병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업병을 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죠. 기도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옛날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생에 병고가 많은 거는 전생에 무슨 업을 많이 져서 그렇다?
살생업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살생의 반대가 뭘까요? 그렇죠. 이거 똑똑하시나? 예, 방생. 예. 방생이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오랜만에 갑자기 생각나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 자, 어쨌거나 방생을 많이 하는 거. 그 몸에 병이 많으면 방생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제 주변에 있는 불자님들께서도 자꾸 뭐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몸에 좀 이렇게 병고가 심하신 가족분들이 있거나 했을 때 기도하면서 꾸준히 방생을 많이 했더니 집안일이 좀 안정되었다거나 병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 굉장히 호전을 했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방생하라고 했더니 무슨 뭐 베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황소개구리 뭐 붉은기 거북이 이런 외래 어류 어종 같은 거 그런 거 방생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그건 방생이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생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방생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기도하고 방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축법이 스님이 내 전생에 넘어온 업병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 부디 저에게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대요. 간혹 제가 주변 분들한테 기도를 좀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의외로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스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소나무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항상 근데 막상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를 딱 정하고 꾸준히 집중하는 게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겠다 하면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최대한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뭐 기도라고 하니까 무슨 거창한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겠다 하면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최대한 관세음보살님을 마음속에 놓치지 않고 계속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고, 선생님 저는 지장보살을 부르고 싶습니다 하면 똑같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항상 지장보살을 놓치지 않고 마음속으로 계속 연부를 하는 거. 그리고 연부를 하면서 중간중간마다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일으키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축법이 스님도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계속 관세음보살을 불렀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가 전생에 업이 두꺼워서 갑자기 가슴에서 화가 치밀어 오는 병에 걸렸나 봅니다. 저에게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한결같이 기도를 올렸을 때,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기도의 효과를 좀 어떻게 하고? 빨리 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이번 생에 기도를 좀 열심히 한 것 같아도 효과를 더디게 본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축법이 스님은 전생에서도 얼마나 수행을 많이 하셨겠어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가 몇 날 며칠이 지난 뒤에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신령스러운 어떤 길몽이 있거든요. 물론 너무 꿈에 집착하면 안 돼요. 꿈에 집착하면 안 되지만 기도하다 보면 그런 어떤 가피가 담겨있는 아주 그런 수승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축법이 스님께서 다 꿈에 들었는데 웬 남자가 쓱 들어오더래요. 남자가 쓱 들어오더니 축법이 스님이 누워있는데 배를 쑥 칼로 갈라버리더래요. 근데 이런 꿈을 꾸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뭐 비구니 스님, 누구 스님 하시는 분들도 뭐 너무나 몸이 안 좋았을 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꿈에 뭐 의사나 뭐 누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배를 갈라가지고 뭐 뱃속을 깨끗하게 닦아주었다, 이런 꿈을 꾸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일종의 꿈의 패턴인가 봐요. 네? 어때? 레퍼토리가 똑같아. 예? 근데 실제로 있어요. 그런 꿈을 꾸신 분들이. 저하고 친한 스님 중에서도. 그러니까 무시할 게 못 돼요. 예, 제가 설마 거짓말 하겠습니까?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예, 너무 믿으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데 제가 부처님 법 갖고는 거짓말 안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축법이 스님 방에 웬 사람이 쑥 들어오더니 꿈에서 칼로 스님의 배를 딱 이렇게 가르더니 창자를 다 꺼내더래요. 내장을 막 꺼내더랍니다. 무슨 공포 영화죠? 내장을 딱 꺼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순대?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자, 이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요 큰 이제 물동이에다가 그 내장 깨끗이 닦아더래요. 이렇게 빡빡 닦더래요. 닦는데 축복 있으면 누워가지고 자세히 자기 내장을 봤더니 오만 더러운 덩어리들을 덕지덕지 붙어있더래요. 덕지덕지 내장에 막 덩어리 더러운 게 덕지덕지 붙어있더랍니다. 근데 그걸 막 깨끗이 닦아주더래요. 깨끗해진 내장을 어떻게 했다? 네, 다시 뱃속에 이렇게 넣어주더랍니다. 뱃속에 넣고 이렇게 실로 봉합을 해주더니 스님 다 나았습니다 하면서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꿈에서 깼는데 그 뒤로 병이 낫다 안 낫다? 병이 여기서 안 낫대요 해버리면 문제가 있겠죠. 그 뒤로 축법이 스님의 병이 완치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 축법이 스님이 당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도는 체험이 중요하다고. 체험을 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에 의심이 없죠. 그래서 이 체험을 하신 축법이 스님이 평소에 스님과 신도들, 그 친분 있는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자주 했답니다. 당신도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이 이야기를 자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기록에 남겨서 오늘날까지 이 축법이 스님의 그 화병을 치료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역시 축법이 스님이 사시던 남북조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옛날 팔만대장경에 있는 옛날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찾아온 건데 그 당시에 그 남북조 시대에 노씨성을 가진 성이 노씨. 여러분 혹시 노씨 있으세요? 노씨? 없고 있어도 모른 척? 자, 어쨌거나 노씨성을 가진 관리가 있었는데 이 노씨성을 가진 관리한테 딸이 하나 있었대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한 10살 정도가 되었을 때 갑자기 심한 중병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 마음에 가장 속 썩을 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자식이 아플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그때 한 10살이 되었을 때 심한 중병에 걸리니까 온갖 용한 의사들을 데려와도 도저히 치료가 안 되더랍니다. 그 사람이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딸 아이를 빨리 우리 딸을 낳게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하다가 사람이 도저히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어디에 의지하게 되죠? 예? 스님? 스님? 예, 그렇죠. 종교에 의지하게 되죠. 예, 종교에 의지하게 되고 절에 가서 상담도 받고 막 답답하면 막 점집도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때 사입이 만나면 요새 뭐 드라마 그거 나오잖아요. 사입이 나온 드라마. 힘들고 괴로울 때 그 틈을 이용합니다. 그때 사람 잘못 만나면 돈 날려, 마음 버려, 막 못 망쳐. 그러니까 그때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딸이 아픈 딸을 둔 이 아버지가 그때 다행히 이제 좋은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좋은 스님을 딱 만났을 때 정말 이제 제대로 가르쳐주는 스님은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사실. 왜?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다 누가 지은 업이니까. 내가 지은 업보니까. 내가 지은 업보를 녹이려면, 내가 지은 전생의 악업을 녹이려면 결국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처절한 기도밖에 없어요. 어설프게 하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어설프게 108배 깔짝한 뒤에 효과 있니 없니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되죠. 정말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처절하게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지은 업보가 점점 녹아내려져 가는 걸 느끼게 되죠. 그때 그 스님이 역시 그 기도를 시킵니다. 그 아버지에게 글쎄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전생에 넘어온 무슨 병 같습니다. 업병인 것 같습니다. 다 전생의 업보의 소치인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부처님 경전에 의하면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불법 쓴 삼보에 귀의하고 자기가 전생에 지었던 업장을 참회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반드시 영험을 본다라는 내용의 불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딸에게 기도를 시키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기도를 시킬까요?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이 사바세계는 관세음보살과 인연이 깊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구고구난, 대자대비 구고구난이라고 불러요. 대자대비는 다 아시죠? 네. 큰 자비를 갖췄고 구고구난이 뭐예요? 구구콘? 아니잖아요. 예? 구고구난은 죄송해요. 예. 그러시네. 고난에서 구해주신다. 고난, 괴로울 거 어려울 난.
괴로움과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라는 거죠.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부르십시오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10살 된 딸아이한테 깨끗하게 목욕을 시킨 뒤에 집안에다 관세음보살상을 하나 구했대요. 그리고 딸한테 계속 관세음보살님한테 절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을 계속 불러라 라고 시켰대요. 10살짜리 애한테. 애가 해야 안 해요? 착해서 했대요. 착해서 했다. 여기서 안 했어요 하면 또 이야기가 저는 진행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옛날부터 큰 스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어렸을 때 경험이 있긴 한데, 어렸을 때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기도를 하면 기도발이 엄청 빠르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순수하기 때문에. 애들은 의심이 없어요. 애들은 의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 예전에 태극권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태극권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태극권 깊은 경지에 가려면 그 내공법이 있대요. 그 내공법 중에 하나가 내 몸을 허공과 같이 지워버리라고 상상을 하는 거래요. 내 몸을 허공과 같이 지워버리라고 상상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눈 감고 내 몸을 허공과 같이 지워버린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죠. 이렇게 내 몸은 허공과 같이 지워진다 이렇게 있다가 개뿔 지워지게 막 이러잖아요. 막 모기만 날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한테 딱 앉혀놓고 그 태극권 선생이 네 몸이 지우개로 다 지워졌다고 상상해봐 하고 앉혀놓으면 갑자기 선생님 제 몸이 사라졌어요 이런데요. 애들은 순수하니까 그냥 믿고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요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시다. 이 관세음보살님한테 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네 몸이 다 나을 거다. 관세음보살님을 믿고 기도하라 하니까 10살짜리니까 딱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저 좀 치료해 주세요 하면서 그 고사리 같은 애띤 손으로 계속 절을 하면서 기도를 올렸대요. 하염없이 절하고 기도 올리고 절하고 기도를 올렸는데 그 며칠이 지났을 때 밤에 그 부부가 아버지하고 엄마가 자고 있는데 그 딸이 갑자기 쑥 들어오더래요. 들어오더니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왜 그래 어디 아파 했더니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꿈에 놀래서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냐 이러니까 꿈을 꿨는데 황금으로 된 불상이 나타나더니 제 몸을 이렇게 막 만져주는 꿈을 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황금 불상이 나타나서 제 몸을 막 이렇게 만져줬는데 너무나 생생해서 꿈에서 깼습니다 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야 네가 낫겠구나, 그 부처님께서 너를 치료해 주신 거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꿈을 꾸고 나서 며칠이 지난 뒤에 그 딸아이의 그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었던 딸아이의 중병이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부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아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그렇게 10살이었을 때 자기 몸이 다 치료가 되고 나서 툭 하면 부모님한테 저는 크면 머리 깎고 출가할래요. 크면 머리 깎고 출가할래요.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딸아이가 나이가 든 뒤에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해서 받은 법명이 현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현조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다 해가지고 이 현조 비구니 스님이 머리를 깎고 출가한 뒤에도 내가 원래 10살 때 죽었어야 할 목숨인데 부처님 덕분에 내 명이 길어졌으니 내가 부처님의 은혜를 열심히 갚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평생 동안 수행하면서 항상 법화경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라는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선사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스님 다 무슨 전설의 고향 같고 이야기 속으로 갔고 그거 다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결국 기도라는 것은 누가 체험해야 된다? 내가 체험을 해야 되고 그 과거에 있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가 현실에서도 그대로 많은 불자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이었어요. 몇십 년 전에, 오래전에 제가 지금 화계사에 있는데 화계사가 이제 수유동에 있고요.
수유동 옆에 미아동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미아동? 예, 그래서 그 옛날 미아리라고 불렀죠. 그 미아동이라고 있는데 그 미아동에 그 사시던 어느 보살님이 계셨답니다. 젊은 보살님이 계셨는데 뭐 과거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었는지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 태어났대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그 좋은 집안에 태어나는 것도 전생의 복이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뭐 건물주, 금수저 이러잖아요. 그 누가 넌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니 했더니 전 다 필요 없고 건물주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뭐 그런 농담,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농담이죠. 예, 자 그런데 그런 뭐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유복한 집안에 태어났고 또 전생에 복이 있었는지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전생에 바람을 많이 피면 이번 생에 화목하지 못한 가정을 만난다. 또 전생에 내 가정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번 생에도 화목하고 마음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 화목한 가정을 꾸리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남편도 만나고 착실한 아이도 낳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었대요. 근데 역시 전생에 복은 많이 지은 가운데에서도 전생에 어떤 업병이 있었는지 갑자기 입이 헐기 시작하더래요. 입안이 허는 병에 걸렸대요.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 뭐 항생제도 먹고 약도 먹고 병원에도 다녔겠죠. 그런데 점점 입안에 허는 병이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됐대요. 너무 심해져가지고 온갖 병원을 다 다녀도 치료가 안 돼서 나중에 누가 뭐 한의학적으로 위장에 뭐 열이 차면 입안이 헌다. 위장이 나빠서 입안에 허는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비싼 보약도 먹고 침도 맞고 치료도 받았지만 역시 효과가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물도 마실 수가 없고 그 물을 말 때마다 막 온 입안에 다 헐어서 따끔따끔한 거야. 아예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대요. 혀를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가 됐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만 해도 힘들죠. 생각만 해도 괴롭습니다.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위급한 일이 생기면 역시 무엇에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종교에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분이 평소에 절에 안 다니다가 급하니까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어디 절에 찾아가게 됩니다. 절에 갔는데 부처님한테 이제 기도를 올리려고 하는데 입이 너무 아파가지고 염불도 할 수가 없더래요. 우리가 자꾸 말을 하다 보면 혀가 움직이잖아요. 입안이 움직이니까 너무 입안이 쓰려가지고 염불도 못하고 절을 하려고 했더니 입안이 다 헐어가지고 너무나 이빨이 다 빠질 것처럼 막 통증이 느껴져서 절도 못했답니다. 이분은 어떻게 했냐? 그냥 법당 뒤에 앉아서 하염없이 부처님 얼굴을 쳐다봤대요. 하염없이 부처님 얼굴만을 쳐다보면서 부처님,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제발 제 병이 다 낫게 해주세요. 제 전생의 업보를 참회합니다. 제 입안의 병이 다 낫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속으로 빌면서 하염없이 부처님 얼굴만 쳐다봤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대요. 그 몇 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법당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누구 얼굴만 쳐다봤다. 부처님 얼굴만 쳐다봤어요. 나중에는 그 부처님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봤대요. 뚫어졌나 안 뚫어졌나 하도 자세히 봐가지고 하도 이렇게 부처님 얼굴만 보니까 그러니까 뚫어질 정도로 그냥 부처님 얼굴만 바라봤는데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중생들은 마음이 급해요. 그렇죠. 또 뭘 하면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유독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몇 날 며칠 정도 그냥 며칠 정도 하고 나서 효과 없으면 영험 없나 보다 하는데 그분은 그냥 아무런 효과가 없어도 그냥 몇 개월 동안 몇 날 며칠이 아니라 정말 몇 개월 동안을 하염없이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올렸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몇 개월 이상 몇 년을 한다는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지. 우리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으로 지은 업보, 입으로 지은 업보, 생각으로 지은 업보를 다 합치면 얼마나 그 업보들이 크고 많겠습니까? 그 내가 지었던 내 불행을 야기시키는 내 전생에 지었던 업보를 이번 생에 기도로 푸는데 기도 깔짝 해놓고 효과가 있니 없니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불자의 태도가 아니다. 기도는 꾸준히 하고 마치
적금을 준비하듯이. 무엇을 준비하듯이? 적금. 여러분 적금 한 2달, 3달 부어놓고 은행 찾으러 가면 은행원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 고객님 장난쳐요?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으니까 적금을 붓는 마음으로, 적금 볼 때 우리가 막 3년, 5년, 10년 이렇게 붓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복 짓는 것도 3년, 5년, 10년을 붓는 마음으로 닦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몇 개월을 하염없이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도 이제 법당에 가가지고 또 뒤에 앉아서 부처님 얼굴만 하염없이 바라봤대요. 그리고 부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부처님이 이렇게 자리에서 쓱 일어나더래요. 말이 돼? 부처님이 나무로 만든 이렇게 금치를 한 부처님이 자기를 이렇게 보더니 빙긋 웃으면서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보살도 놀래가지고 이렇게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부처님 앞에 보면 닭인물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그 닭인물에 찻잔에다가 손수 부으시더니 자기 앞으로 걸어오더래요. 뚜벅뚜벅 걸어오더래요. 이런 거 사진을 좀 찍어놔야 되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걸어오더니 그 닭인물에 담겨져 있던 그 찻잔을 주면서, 아이야 이걸 마셔라. 그 마시려고 이렇게 딱 받았더니, 떨리는 손 딱 받았더니 그냥 삼키지 말고 입에 넣은 뒤에 입안에서 우물우물 하다가 한참 동안 우물우물하다가 삼켜라 하고 자상하게 일러주더래요. 가글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찻잔에 있는 물을 부처님이 주신 걸 딱 입안에 넣고 입에다가 우물우물거리다가 딱 삼켰는데, 삼키고 나서 눈을 딱 떴더니 뭐였어요? 꿈이었어요. 그렇죠. 설마 실제로 나무로 만든 부처님이 벌떡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꿈이었던 거예요. 꿈인데 입안에 그 환한 그런 어떤 향기와 물을 마셨을 때 속이 시원한 느낌이 생생하더랍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으로 확신이 들었대요. 내 병이 낫겠구나. 마음에서 확신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난 뒤부터 점점 입안에 헐었던 그 상처가 점점 아물어지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완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미아동에 사시던 이 불자님이, 이 보살님이 이걸 경험하고 나서 기도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죠? 체험이 중요하다. 체험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체험하신 그 미아동의 보살님이 그 뒤로는 아주 독실한 불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주변에도 실제로 이와 같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러니까 한 번, 2번 기도한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냥 뭐 1달, 2달 기도한 걸로 절대 스스로 충분했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내가 밥을 먹듯이, 여러분 하루에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속이 허하잖아요. 근데 밥은 먹을 줄 아는데 왜 기도를 꾸준히 할 줄은 모르는가? 무엇이 두꺼워서 그래요?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이렇게 다 아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바로 업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가 행복한 에너지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아주 그런 감동스러운 기도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그 6.25가 터지기 전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몇십 년 되는 거죠. 그 평생을 그 절에만 다니셨던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이 노보살님께서 당신이 젊었을 때 경험하셨던 기도가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노보살님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을 거예요. 워낙 연세가 많으셔서. 이분이 그 6.25 전에 31살이었을 때, 지금으로 치면 완전 그 어린 나이, 아가씨죠. 요새 31살이면 아가씨 아닙니까? 아가씨? 네. 예, 표정이 좀 어색한데? 예? 찔리지 않아요? 예. 자, 31살이면 지금 완전 아가씨죠. 완전 젊은 나이인데, 그 당시에 그 31살이었을 때 아이를 셋을 낳고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났답니다. 31살에.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청산과부라고 하죠. 맞아요. 과부죠. 31살에 과부면 그렇잖아요. 너무나 억울하죠. 또 옛날에는 재혼하는 것도 막 너무 막 부끄럽게 생각했잖아요. 그 부끄러울 일이 아닌데. 근데 이제 청산과부가 됐는데 하필이면 그 설상가상이라고
몸에 극심한 병고에 이제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날 늑막염이 생기고 복막염이 생기고 번져 나중에 폐결핵이 생겨버리고 그 당시에 늑막염, 복막염, 폐결핵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죽을 목숨이라고 했대요. 합병증에 걸려버렸대요. 근데 집안이 빵빵했는지 근데 당시에 그 유명한 그 의사들을 모셔왔는데도 의사들 다 혀를 내두르면서 치료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31살에 아이들 셋을 남겨두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구나. 시부모님, 자상하신 시부모님, 자기를 사랑해주는 친정 부모님, 다들 이제 부모님들 이 세상에 남겨두고 내가 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구나.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그 몸의 병고가 심해서 그냥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몸에 손끝 하나 까딱을 못했대요. 온몸에 그냥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고모가 있었는데 이 고모가 상궁 출신이었대요. 상궁. 옛날에 상궁이라고 있잖아요. 예? 근데 성이 고씨였는지 고상궁이라고 불렀대요. 아니면 고모라서 고상궁이라고 했나? 고상궁이라고 별명 붙여진 자기 고모가 있었는데 아주 독실한 불자였대요. 옛날에는 그 상궁하고 왕실에서 그 왕족들이 불법을 열심히 믿었답니다. 특히 상궁들이. 그래서 조선시대 때 숭유 억불 속에서 불교가 이렇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게 왕실에 있는 상궁들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후원을 많이 해줬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독실한 불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고상궁이라고 했던 이 고모님이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를 찾아와서, 조카를 찾아와서 죽어도 살아도 부처님께 의지해라. 너 이렇게 그냥 가버릴 거냐? 그러면 저기 애기들 셋은 어떡할 거고, 천하에 부모님을 남겨두고 네가 먼저 떠나면 천하에 이런 불효가 어딨냐? 그러니 부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같이 뭐 불교대학이나 불교 기초 입문반 같은 게 없어서 옛날에는 절에 다녀도 불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요. 절에 가면 그냥 등이나 달고 절에 가면 그냥 쌀이나 시주하고.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자기는 여태껏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불자 집안이었지만 절에는 어른들만 가는 줄 알았대요. 절에는 어른들만 가는 줄 알았는데 자기 고모가 간곡하게 절에 가서 이제 네가 기도를 하고 절에 가서 네가 업장소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불교가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업장소멸하는 길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딱 깨달았대요. 그때서야. 그래서 집안 식구들의 허락을 다 받고 아이들은 그 부모님이 잠시 맡아주기로 이제 약속을 다 한 뒤에 이제 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디로 갔냐면 저 옛날 서울 광나루에 영화사라는 절이 있는데 영화사 뒤에 뭐 영화 촬영하나 영화사 뒤에 대명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없대요. 6.25 때 폭격당했대요. 그래서 사라졌는데 그 당시 6.25 전이라서 대명암이라는 조그만 고즈넉한 암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대명암에 들어갔대요. 대명암에 들어가가지고 대명암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몇 날 며칠은 이렇게 좀 누워 있었대요. 너무나 몸이 힘드니까 누워서 이렇게 연부를 하다가 몸이 점점 회복돼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제 매일 기도를 올렸답니다. 법당에서 몸 닿는 데까지 계속 기도를 올렸는데 희한한 게 절에 온 순간 너무나 몸과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마치 오랜 옛날 집에 온 것처럼.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답니다. 부처님 몸 닿는 데까지 절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보살님이 자기 기억에 1달 반 정도가 지났을 때였대요. 1달 반 정도가 지났을 때 몸은 너무나 아프지만 마음은 너무나 편안했답니다. 그래서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니 너무나 행복하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1달 반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이제 잠을 들었는데 역시 잠에서 무엇을 꿨을까요? 꿈을 꿨겠죠. 무슨 기도의 패턴은 항상 꿈인가 봐요.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을 봤대요. 하얀 옷 하는 순간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우리가 백이관음이라고 해서 관세음보살은 하얀 옷을 입고 다니시거든요.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을, 아주 귀한 귀부인을 만났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하더래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긴가민가한 그 귀부인이
이렇게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손에 이렇게 풀 몇 개를 들고 있더래요. 약초같이 보이는 풀 몇 개를 들고 있더니 자기한테 다 풀을 주면서 아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어서 이걸 먹어라 이러더래요. 꿈에서. 그리고 꿈에서 기분이 주니까 그걸 이렇게 딱 그 풀을 받는 꿈을 꾸면서 잠에서 딱 깼답니다. 근데 그렇게 몸이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 찾아오신 그 고모하고 그 부모님께 말씀을 들었더니 엄마하고 고모가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면서 웬일이니 네가 관세음보살을 칭견했다. 네가 관세음보살을 칭견했다. 이제 네 병이 다 낫겠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런가? 자기는 불교에 대해서 모르니까 진짠가? 아니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관세음보살님이 꿈에 나타나 주셨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꿈을 꾸고 나서 점점 몸이 호전되더니 의사조차 포기했던 그 병이 완벽하게 완치되는 경험을 31살에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31살에 대명암에서 경험하셨던 그 경험 덕분에 이 노보살님께서 평생을 독실한 불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리고 여자 혼자서 애들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신기한 게 혼자서 살아가면서 애들 키우면서 중간에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대요. 어렵고 서럽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신기한 게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항상 자기를 뒤에서 도와주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래서 당신이 애들도 잘 키우고 마지막 이 날까지 당신이 항상 무언가의 도움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위험한 고비를 잘 넘기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라는 그런 감동스러운 기도 가피에 대한 실화를 어느 노보살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단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하고 오래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내 업보가 소멸되는 만큼 나에게 행복한 에너지가 창조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힘들고 괴로우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복을 많이 지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운명도 점점 더 아름답게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